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을 잘 안다는 것은 성경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의 출애굽 사건 10가지 재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손 이야기, 기드온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엘리야가 350대 1로 싸웠던 이야기,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수많은 기적들, 우리는 아마 이것들을 하나하나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역사도 우리는 아마 잘 기억할 것입니다. 멀리 가면 우리가 잘 모를 수 있으니 우리가 3.1운동이 언제 있었냐 하면 우리는 1919년 학교 다닐 때는 아이구로 아마 외웠던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됐던 연도는 1945년, 그 다음에 6.25는 50년부터 54년까지 우리는 이처럼 역사를 배워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 말씀도 역사처럼 공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은 말씀대로 우리의 삶은 삶대로 따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내용이 전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못하고 살 때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 책에만, 과거에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이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읽는 것입니다. 단지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말씀 속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순종의 복을 누렸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한 명 있을 것입니다. 여러 명 있지만 순종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인물은 아무래도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믿음, 그 순종의 믿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순종을 쫓아가자고 할 때에는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순종은 너무나도 위대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딸과 아들을 바치라 했을 때 그 아브라함과 같이 바칠 수 있을 것인가? 선뜻 아멘이 나오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엘리야 시대의 한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았던 그 복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순종은 어쩌면 우리가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운 순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여인을 보면 이 여인은 남편과 결혼해서 두 아들과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어느 순간 죽었습니다. 이 남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활고에 시달리고 궁핍한 삶을 살면서 항상 여기저기에서 빚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지고 또 어렵게 이 삶을 이어가는 동안에 한계가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 빚을 못 갚는 상황 가운데에서 채무자들이 이제는 너가 빚을 못 갚으니까 빚 대신에 내가 아들을 데려가다가 종으로 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 이러한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이 여인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해결받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과부는 엘리사에게 찾아갔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남편이 엘리사와 함께 그 사역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부는 이 엘리사에게 찾아가 내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다른 것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던 사람인 것을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당신이 그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단지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또는 엘리사가 나에게 돈을 주길 바랬던 것이 아니라 엘리사가 믿고 엘리사의 능력의 원천이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에게 엘리사는 2절 말씀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는 이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찾아온 여인에게 그럼 어떻게 할까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집에 무엇이 있는지 묻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우리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즉 이제는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돈 될 만한 것도 없고 이제는 그릇 한 그릇만 남아서 이것마저 없으면 우리는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부는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는, 우리 집에는 이제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돈 좀 빌려주세요. 나에게 먹을 것 좀 주세요. 라는 그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이러한 궁핍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3절처럼 말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아멘. 이웃에게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누군가한테 가서 나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가서 너네 집에 있는 그릇하고 이웃에 있는 집에 가서 그릇 좀 빌려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장 내 배가 고프고 당장 빚진 자들이 와서 두 아들을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그릇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릇을 갖고 오면 그 그릇을 팔아다가 돈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었을까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서는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할지, 너가 가져온 그 그릇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엘리사는 과부와 두 아들을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한 그릇을 어쩌면 채울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양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기름으로 너가 집에 있는 그릇 또 이웃에게 빌려온 그 그릇에 담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들이 5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아멘. 과부와 두 아들은 어쩌면 이 말도 안 되는 엘리사의 말 가운데 순종합니다. 방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름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작은 양의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이 원래는 한 그릇도 채우지 못하고 끝나야 될 양인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이 여인이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빈 그릇 또 이웃에게 빌려왔던 모든 빈 그릇에 그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져 나아갔던 것입니다. 언제까지? 빈 그릇이 없을 때까지 그 기름이 계속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생계를 이어나갔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어떠한 교훈을 주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끔 이해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습니다. 왜 해야 되는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인지, 이것을 했을 때 정말로 내 목마름이 해결될 수 있는지 의심이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모든 의심이나 또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것일지라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을 고등학교 때 고등부에서 11조로 배웠습니다. 고등부에서 설 연휴가, 구정 연휴가 끝난 주일날 저희 담당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11조에 관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 연휴가 끝났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저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이 아마 용돈을 두둑하게 받았을 때였습니다. 아마 그때를 아시고 목사님께서는 11조 설교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 11조 하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참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한 30만 원 정도 세뱃돈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11조면은 3만 원입니다. 물론 지금 보면 그 3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그때 당시에 3만 원은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돈이었기 때문에 그 11조 하라는 그 말씀, 너무나도 돈이 아까운 마음에 좀처럼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 믿음 없이 그냥 순종했습니다.
그 다음 주에 3만 원을 11조 봉투에 넣어다가 헌금 드렸습니다. 드리는 순간까지도 고민했습니다. 아, 내가 이것만 있으면 이것도 할 수 있는데, 이것만 있으면, 늦는 순간까지도 고민하였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외할머니를 한 번 더 만날 기회가 있어서 외갓집에 갔는데, 외할머니께서 이제 고등학교 갔으니 공책이라든지 학용품 필요한 게 많이 있을 테니까 공부한 데 쓰라고 5만 원을 주셨습니다. 3만 원을 하나님께 드렸으니 드리고 나니까 5만 원을 주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너무 신기해서 5만 원을 받았으니 또 그 다음 주에 5천 원을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원래 받은 세뱃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후 11조를 통해서 저는 10분의 1을 드리지만 그 10분의 1이 없어진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정말로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10분의 1이 없어졌지만 더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11조를 시작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다음으로는 믿음으로 11조를 더하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10만 원을 제가 10만 원의 용돈을 받았으면은 11조면은 만 원을 해야 됩니다. 11만 원을 받았으면은 11,000원을 해야 됩니다. 근데 11만 5천 원을 했다라면 11,500원을 하는데 이 500원이 거리끼입니다. 그때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믿음으로 12,000원을 해라. 그러면 그 500원, 11조 그 500원만큼의 그 은혜를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그 순종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랐기 때문에 더 큰 순종을 원하시고 그 이후에는 더 큰 은혜를 준비해 주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조심해야 할 것,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순종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는 두 가지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마음은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순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릇을 가져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나아가는데 이게 뭐야? 이걸로 뭐 어쩌라고? 고물상에 가서 팔아서 돈을 받으라는 건가? 하면서 그냥 두 손에 하나씩, 양손에 하나씩 갖고 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집에 있는 그릇 하나, 또 양손에 쥐었던 그 그릇 2개, 이만큼의 기름을 얻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기름을 얼마나 많이 모아 갖고 왔는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만큼의 기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기름을 팔아서 두 아들이 끌려갈 만큼의 빚, 작은 빚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주 많은 양의 빚도 다 갚고 또 거기서 끝나면은 다시금 생활하려면은 또 다시 빚을 져야 되니까 그것을 다 갚고 이후에 남은 것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기름을 이 여인은 얻었었고 또 이 기름으로 이 남은 여생까지도 남은 삶까지도 해결함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엘리사의 말에 기쁨으로 순종했던 것입니다. 억지로 옆집 가서 그냥 하나, 엘리사 선지자가 말했으니까 그래도 구세금 맞춰야지 하면서 그냥 하나, 양손에 하나씩 하라니까 하는 정도의 양이 아니라
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한 말, 이 말은 단지 엘리사가 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라 여기면서, 즉 이 여인이 처음에 고백했던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아 이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순종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경외한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엘리사에게 나아갔고, 또 그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말씀에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것입니다. 이 순종의 큰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순종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들, 나의 삶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해결해 주시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 더불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무엇이든지 어떠한 말씀이든지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 차고 넘치게 주시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들은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욱 말씀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에게 나왔던 과부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나올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과부가 순종함으로 모은 그릇에 기름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